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 앞에 22절까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왜 경고를 받느냐 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악이 뭐냐? 영적 불륜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하고, 이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화가 임할 거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고 쑥과 또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그러셨고, 너희들이 한 거짓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모든 가르침에다 헛되는 것만 가르쳤고 자기 마음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만을 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자신이 밝히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도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드러내시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늘과 땅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술술 하면서도 하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들도 하나님에서 왔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꼼짝도 못하고 가는 존재인데도 단 한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도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간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 천지에 가득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피해서 누구도 모르는 죄를 짓고 숨기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온갖 것이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사람을 막 다 매장시키고 죽여버리는 시대가 됐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그냥 해만 가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는 거죠. 어찌 나를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이 계신다. 이 말을 긍정적인 단어로 편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것만 사람들이 알아도 훨씬 경건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데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꿈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미신의 세계일수록 꿈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꿈에 이러이러한 일이 보이더라. 눈에 보이더라. 그러면서 당신 오늘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뭐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잖아요. 다 자기들의 꿈 얘기예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내게 꿈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응답하시더라. 이런 소리 잘하는 사람들 가짜가 많아요. 이런 몽사를 말하는 것이 이게 벌써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임의로 다 조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이 간자가 간사할 간자예요. 이 교자는 공교할 교자예요. 아주 공교하다라는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꾸며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별하별 걸 다 생각하고 그거를 꾸며대고 완벽해 보이듯이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그냥 사탄이 180도로 뒤집어서 그 능력을 이렇게 악하게 쓰게 만들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우둔한 사람들이 그렇게 꾸밀 줄을 모르니까, 머리를 교활하게 쓸 줄을 모르니까 순진하고 순수한 거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아주 간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아주 엄청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 앞에,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앞으로 심판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인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그 거짓을 그냥 온통 기가 막히게 꾸민 말을 쏟아가지고 사람들을 등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하나님을 싹 가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네. 재앙을 내리신다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도둑질이 아닌데 지가 꾸며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빙자해서 엉뚱한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온갖 인기를 끌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도둑질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한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책망을 많이 하면 책망해야 되고, 경고를 많이 하면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서 자꾸 떠나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들은 거짓 꿈과 거짓 말과 헛된 자만으로 미혹을 한다. 전부 거짓 꿈 얘기하고 거짓 말하고 헛된 자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헛된 세계가 있어요. 속하고 겉이 완전히 다른, 겉으로는 정의로운 세계, 모두가 다 공평한 세계, 모두가 서로 나눠 쓰는 세계, 이런 정의와
또 공의와 복지와 뭐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하는데 뒤로는 자기들 머리 써가지고 다 헤쳐먹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역시 계속 가난하고 무지하게 살고 말로만 인심 쓰고, 이런 자들이 거짓말하는, 백성에게 무익한 자들, 하나님 솔직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백성에게는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33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시다. 엄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이 엄할 엄자고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은 조롱한대요. 예레미야 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시다는데 도대체 어떤 엄중한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로.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고 거짓말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에게 벌하시겠단다. 이렇게 대답하래요. 그들은 그 말을 안 믿고 조롱하듯이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겠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단다. 그들이 가볍게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시다. 결과는 누가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겼잖아요. 그 엄중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그대로 엄중한 말씀 앞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 36절에 보면 그들은 엄중한 말씀을 도용한대요. 자기들의 거짓말에 권위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럴 때는 또 엄중하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 꿈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함부로 생각하고 남에게 자기 말을 좀 권위 있게 인정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8절 이하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이제 너희는 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버리시겠다. 100%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야. 이 성읍도 버리겠다. 너희 거짓을 따라간 이 나라도 다 무너질 거다.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조롱하고 함부로 도용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신 이러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 지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100% 처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까지도 다 처벌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또 도용하고 자격도 없이 지들 멋대로 떠들어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요즘 인권이 점점 더 이제 귀중하게 여겨지니까 남의 인권을 함부로 손상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더구나 어찌 창조주의 인권을 손상시키고도 무사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고 내 말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 너희들이 나의 이 엄중한 말을 함부로 여기면 그만큼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엎어놓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냥 바로 집행했더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남고 별별 소리 다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 입이 그대로 무사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래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